그래서 오늘은요, 말씀과 나만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편견, 선입견이 혹시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밖에다 내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도 모르게 찾아왔다면 오늘 성령으로 임하시는 백문이 불여일견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생명 양식 먹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말씀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데라. 하란에 머물러 있는 데라. 데라는 셈의 직계 후손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지금 어디에 살다가 이동을 하게 되냐면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이 우르는 갈대아인의 도시이고요, 갈대아인의 수도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고 또 그 문명의 중심지가 우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고 범죄가 가득했고 타락으로 만연했던 곳이었답니다. 그 범죄의 도시, 그 타락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 우르를 데라는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요. 데라가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 데라가 우르라는 땅을 벗어난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범죄의 도시기에, 그곳이 우상 숭배의 도시기에, 그곳이 타락한 도시기에가 아니었어요. 데라가 이 우르를,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8절에 나와 있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데라의 아들 하란. 성경의 족보 중에요, 창세기 11장까지의 족보 중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케이스는 이게 처음이에요.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아벨이 아담보다 먼저 죽은 사건을 제외하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은 데라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근데 이 아들이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화형을 당해요. 화형.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들을 삼켜버린 도시, 이 도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버린 잔인한 도시였어요. 물론 전설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학자들이 찾아낸 전설인데, 데라가 그래서 더 이상 우르에 못 있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요. 자식을 죽인 도시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자,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데라가 이렇게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이건 데라만의 결단과 데라만의 의지와 이 데라만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데라가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움직였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데라의 여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지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 우르를 떠나게 해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보는 거예요. 데라는 미처 몰랐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 있잖아요. 딱 그 격인 거예요. 데라는 지금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돼요.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하란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란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97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형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만나게 되는 하나의 도시, 하란.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우르의 특징도 있고 가나안의 특징도 있는, 우르의 장점도 있고 가나안의 장점도 있는 그런 적당한 곳이었어요. 적절하고 적당한 곳. 그래서 우르 같기도 하고 가나안 같기도 한 그곳에 데라는 머물러요. 그리고 쭉 머물러 버려요. 아직 목표 달성하지 못했는데,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적당한 거리에서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데라가 그렇게 하란에 머물러 버렸대요. 이런 데라를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고 해요. 데라는 아직 목표 지점이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적당한 곳에서 안주해버리고 멈춰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끝까지 달려간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데라를 만납니다. 하란에 머물고만 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하란에 머물지 말고 하란을 떠나서 표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데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근거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의 영적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려면 말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대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보장돼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 의지하고 그 축복 의지하고 말씀 따라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축복이 약속된
축복이 보장된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량한 사막과 삭막한 광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정말 축복의 약속을 받고 말씀 따라 갔는데 현실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뭔 복이 있어요? 광야인데. 예? 무슨 창대함이 있어요? 사막인데. 사실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던 이유 중 하나를 이걸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 길의 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엄청 험한 거예요. 이렇게 사막이 펼쳐져 있고 광야가 펼쳐져 있고 가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란에서 멈춰버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이 보장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현실은 정반대.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벌을 받고 있는 현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했는데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나의 현실은 너무 달라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현실과 말씀을 그냥 적당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을 그저 그러려니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되돌아가 버리는 것.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삶은요, 결코 하란을 떠날 수 없어요. 영적 하란을 떠나려면 반드시 모험해야 돼요. 신앙의 모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반응은 하란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지고 말씀과 현실이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 첫 번째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 삶의 현실, 판이하게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드는 태도, 그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약속과 현실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잡는 태도,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라고요.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할 때 뭘 칭찬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지혜를 칭찬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외모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히브리서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냈고 말씀을 붙들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줘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현실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결국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란을 떠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도 볼까요? 4절 하반절. 자,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 합시다. 하란을 떠나야 하는 우리들. 하란을 떠나야 하는 우리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혼자 떠나지 않고 롯도 떠났고 아내도 함께 떠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들도 있었어요. 예, 같이 떠나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롯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롯은 미성년자 아니었어요. 충분히 늙었어요. 롯은 이미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성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르에 있을 때 자기 여동생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성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가고 있죠. 그렇다면 롯은 왜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사해 보였고 좋아 보였고, 이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판단이 들어서였어요. 할아버지처럼 하란에 머물러 버린 삶이 아니라 삼촌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삶이 참 귀해 보이고 나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함께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받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에팔레치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강풍은 칠면조도 날아오르게 한다. 강력한 바람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뚱뚱한 새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은요 성령의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교회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받아서 함께 가고 싶은 그 귀한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하게 만들어줘요. 같이 가게 만들어요. 저 길이 바른 길이구나. 저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로구나. 저분의 삶이 참 근사하고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분과 함께 해야겠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의 교회가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란이 되겠죠. 그냥 머물러 있는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 함께 전진하며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점점 기성세대가 되고 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교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돼버렸어요. 왜요? 젊은 애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나이 드신 여전도 회장님들, 남성교 회장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지막 생애를 선교사로 불태우리라, 이런 분들이 신학교 가고. 지금 가보세요, 신학교.
젊은 사람, 대학생들 급이 아무도 없어요. 충격에서 한일신학교 졸업한, 신대원 졸업하는 학생 중에 30대 이하가 10명 미만이라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전주에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 1000개 이상이 될 텐데 10명 미만이서 교회를 어떻게, 지금 신학교도 늙어가고 있고 교회도 늙어가고 있어요. 이 늙음에 대한, 이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해안을 주신 분이 있어요. 김명석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벌써 100살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적했던 고령화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고령화의 문제는 뭐였냐면, 젊은데 40, 50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늙어버린 그 고령화가 문제라고 했어요. 70, 80을 먹어도 젊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30, 40, 50을 살고 있는데도 늙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령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줘요. 왜 30, 40인데 늙어버렸을까? 왜 70, 80인데 아직 젊을까?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배움을 멈춰버렸느냐, 계속 배우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아무리 30, 40, 50을 살아도 성장하기를 멈춰버리고 배우기를 멈춰버렸다면 늙은이래요. 근데 70, 80을 살고 있어도 늘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장하고 있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젊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는요 80살이 넘도록 현역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은 90살이 넘도록 환자를 돌봤던 훌륭한 의사쌤이었어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30살 때까지는 30대까지 유럽에서 살았어요. 그 젊었을 때 유럽에서 살았을 때는 그때가 행복했다 하지 않아요. 그의 진정한 행복의 시기는 40대부터 시작된, 그래서 60년의 세월 아프리카에서 그 병자들을 돌보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까지 성장해가는 그 시절, 그 나이 들었던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으나 늙은이가 있어요. 늙었으나 젊은이가 있어요. 이 귀한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젊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나이 들었어도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전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면 늙어버린 사람은 떠나지 못해요. 젊었으나 늙은 사람은 절대 하란을 떠나지 못해요. 자기만의 하란. 그러나 나이 들었어도 늙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의 하란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겁니다. 아, 이게 나만의 하란이로구나. 아, 내가 멈춰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하란이로구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젊었으나 늙어버린 사람 되지 마시고, 늙었어도 젊은 사람 되어서 그 영적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